날씨가 굉장히 덥죠. 예, 교회 안에는 그래도 시원한데 나가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네요. 벼랑간에 더우니까 감당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는 그만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뭐냐면 재림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재림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마다 이 재림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온전한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에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실생활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실생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입술에서 나온 툭 던져지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 나타나죠. 이 상황에서 감사해? 아닌데 한두 번 하다 나중에 묻죠. 뭐가 감사해? 그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감사해. 그게 감사한 거야? 그럼 감사하지. 왜 감사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원망밖에 더 하겠어?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게 좋겠어? 감사하는 소리가 좋겠어? 당연히 감사하는 소리가 더 좋지. 그래, 난 정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생활에 따라서 우리들의 입술이 달라져요. 잘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아내는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교회 좀 헌금 좀 해라고 하면서 뭐 그냥 돈 100만 원씩 쉽게 내놓는데요. 그리고 이거 목사님 고생하는데 목사님 뭐 가서 맛있는 거라도 다 사드시래 이래가지고 돈 100만 원도 쉽게 내놓는데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되면 어떨까요? 너가 교회 가서 안 돼, 내가 뭐 어쩌서 안 돼, 막 핑계를 대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면 내 탓은 안 하고 남의 탓을 많이 하죠. 내 탓이라고.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그렇죠, 그 사람 탓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목회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하구나. 그땐 왜 그랬을까? 좀 여유 좀 있어야 되는데 여유 없이 그냥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조급하게 했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왠지 모르게 일이 쪼들리기는 하지만, 급하게는 하지만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여유가 우리들이 실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감사하란 말이냐? 감사하는 말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이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니까 우리를 섬겨주는 이가 있더라. 수고한다, 다스린다, 권면한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 삶 속에서 섬기는 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외로워요. 섬김을 받을 때도 외로움을 느꼈는데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섬김이가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라는 섬김이가 있잖아요. 또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가도 사회에서 섬김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 정점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외롭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상당히 외롭죠. 우리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겨주는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직분자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진정으로 섬겨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섬겨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늘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냥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냉정한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수많은 감동을 주셨죠. 아니 오늘 순간만 보라도 오늘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일 순순하게 잘 풀려지고 그래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겠죠. 그러다가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늘 워드를 치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으로 다뤄서 내가 왜 이랬지? 내 마음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가만히 치는 걸 가만히 있고 혼자서 묵상하면서 보는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면 그 당시에 또 다시 워드를 치게 될 때 성경이 믿어지고 감사한 것을 느껴지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딴 생각, 세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시험에 들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주변에 섬김이도 많지만 가장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연후에는 쉽게 떠나가지 않죠. 비록 교회는 떠나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요. 참 얄밉게 생명이 임박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얄미워요. 좀 일찍 와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오나를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입술로 하는 것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도 벌써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봐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처럼 감사함을 느낄 때 나를 섬길 수 있는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배우는 것이. 우리 안성에 계신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본인의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사에 이런 복잡한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뭔가 집중하고 뭔가 몰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마침 러시아에서 한국으로다가 군대 안 가려고 피나는 젊은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들을 위해서 큐티를 번역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글을 큐티에서도 힘든데 그걸 번역을 해서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번역을 해서 7시에는 올리는 거예요. 6시나 7시에는 올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참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해요? 남편도 왜 하느냐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그때서 고백하더라.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아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러시아를 배우게 했고 또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고난도 배우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세상에 고난을 당한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높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 쓰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들이 섬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섬기는 것 같은 섬김이 대부분이죠. 나는 어른이야. 그렇지요. 어른이요. 몸뚱이는 어린이죠. 그러나 하는 행동 보면 어린아이와 별 다른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섬겨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습죠.
참 보잘것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섬김이 되기를 위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 봤어요. 한 번도 없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닮는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거짓말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뭘 보고 닮느냐? 보기를 했느냐, 들어기를 했느냐, 만져보기를 했느냐, 느껴보기를 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행동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커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았듯이 나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부모로서도 자식을 섬기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섬기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섬김이 되는 거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외국에 가 있는 우리의 교포들을 보면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외국 나가 보면요, 야, 나는 나라를 사랑한 건가 뭔가 뭐 정치를 그따로 해 맨날 불평만 하고 국회의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장관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이런 불평만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잘한다라고 자랑거리고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고, 참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애국자도 없다. 나라를 떠나서 애국자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애국자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으면 싫은 거야. 참, 이걸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의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하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모르겠대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 왜 한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아, 이건가 보다 아니래요. 저건가 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거면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된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민족. 그러면서 세계 열강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뭐 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지 뭘 잘하는지. 우리나라 사람 배우는 데는 세계 1등이요. 배우려고 하는 데는 1등이요. 그래서 내 자식이 대학교 못 들어가도 대학교 들어가려고 2수, 3수, 5수까지 해서라도 대학 그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 나온 자식이 실업자가 돼도 대학 보내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는 최고예요. 그게 이 나라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은 안 배워. 공부는 죽으라고 배우는데 신앙은 안 배워. 여러분, 신앙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강에 들어가 있는 거, 이스라엘 민족 1000만도 안 돼요, 지금요. 땅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근데 세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가르쳐요. 지금도 신앙을 가르쳐요. 전 이스라엘을 3번 갔다 오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어떤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리띠 끈에다 뭘 끈을 맨 걸 쭉 끌고 또 그 자식도 그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더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뭐인가?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공부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해요. 책임 못 져요. 공부시킨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은 가르치자.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섬기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내 모습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녀의 마음에 들을 리가 없죠. 그렇죠?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무식한 신앙이 되지 말고 유식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는 성도가 돼야지 모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면 재림론에 안 빠져요. 요즘도 재림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보면요, 여러분, 이단에 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교수님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하는 그 박사님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신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면 그런데 오래도 안 가요. 빠지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으로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사단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뒤집어 놨구나. 이스라엘 민족만 뒤집어 놔요? 우리 여러분도 뒤집어 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식대로 예수님을 알지 말고 내 식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니까 어떻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변하기가 힘들어요. 한글을 가르치냐 하는데 한글 같다 하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봅니까? 옛날에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는데 거꾸로 봐.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도 알아. 뭐 거꾸로 보는데 글자를 알아? 뭐라고 그냥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한글을 배우면 몰라요. 세계에서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배웁니다. 고등학교만 마칩니까? 내 새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대학 보내잖아요. 우리들이 그 배우는 열심이 마지막에 신앙의 열심이 돼야 된다. 신앙의 열심이 돼야 된다. 신앙으로 우리들을 다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다지고 또 다질 때 어떻습니까? 사단을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한 길로 갔다 7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데 사단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아니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에는 사단이 발을 못 붙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도 까붙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그거에 발못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적어도 나는 사단의 놀이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의 노예는 안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믿으세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춤추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 준다, 충고해 준다, 위로해 준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지 않냐고, 권면도 하지 않냐고, 칭찬도 하지 않냐고, 충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권면해 준다. 권면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죠. 물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권면하고 쉽게 충고하고 쉽게 위로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권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권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식대로 권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권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권면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권면하는 것은요,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적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똑똑해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권면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권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권면은 하라고 그러는데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면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권면, 진정한 충고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혹 권면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 난 받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걸 놓고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걸 놓고 3번 이상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녹아들어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 그 충고가, 그 권면이 나에게 약이로구나. 기분 나쁘다고 내동댕이 치잖아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외면해버리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어렵게 권면한 것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됐잖아요.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대요. 쓰레기 기도. 거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쓰레기 권면이라 있겠죠. 그렇겠죠? 내가 그에게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그게 쓰레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고가 쓰레기가 됐다. 그럼 나는 뭡니까? 참 안타깝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시대에 다니엘의 욥이 모세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자기만 구원받고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 뭡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권면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요즘은요 잘못 권면하면요 피 흘리기까지 해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멸망의 눈앞에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가니까 2044년이면 그 빙하가 다 녹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게 10년 앞당겨졌대요. 2044년이 2034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예, 11년 남았어요. 11년 남았는데 11년 안에 그게 다 녹으면 어떻습니까? 남극 북극의 물이 다 녹아낸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위가 좀 올라가겠죠. 또 놀라운 소식은 알라스카에 가니까 옛날에 알라스카의 땅들이 산들이 낮았는데 지금 올라간대요. 그럼 어딘가가 내려앉잖아요.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잖아요. 기상예보를 보면 금년에는 무서운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역대 생각하지 못한 태풍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엔 필리핀 앞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났는데 이젠 태평양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평양 가운데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 가운데서 있으면 쭉 서쪽으로 가다가 세력이 커지면서 트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이죠. 중국으로 들어가든지 어마어마한 역대 그런 태풍이 없는 태풍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늘 깨어 기도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에게 충고해 주고 권면해 주는 걸 여러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많이 3번 이상 기도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 3번 이상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충고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2차적인 문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천국 티켓을 따놨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라. 그 구원의 기쁨이 식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라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낮은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높음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높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은 부분,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하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감당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욥이 그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약해요. 이런 분이 부족해요. 그걸로 꼭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그 부분을 늘 항상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않고 인식하세요. 난 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이 부분 좀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분이 지혜로운 부분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배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